오늘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유대인들이 말했어요. 오늘은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 나중에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 병 고치는 일을 한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안식일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죠? 내 아버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진짜로 친아버지가 영적으로 진짜 친아버지가 맞으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도 이렇게 생각. 사람인 인간이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느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19절부터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이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권세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는 거다. 아멘? 오늘 이것을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는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 외에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보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봤다 그랬어요. 이거는 아버지께로부터 뭔가를 배워서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늘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소통을 함으로 그것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 그래서 공생기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늘 예수님과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교통하면서 기도하면서 수시로 가서 기도하면서 교통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통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신앙생활 할 때 늘 예수님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긴밀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가 어떤 권세냐?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왜? 내게 그 권세와 능력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요? 하늘과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심판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오늘 이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오늘 병자를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어가는 심령들을 주님이 다 살려낸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너희를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보고 너희들이 놀랍게 여기리라. 앉은 뱅이 일어나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장님이 눈을 뜨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첫 번째 어떤 권세가 있느냐? 오늘 생명을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생명을 살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생명을 살리는 권세가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생명을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인생을 살아갈 맛, 그 맛이 나잖아요. 네?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대요. 자기가. 예수님이 원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저는 예수가 없으면 안 돼요. 인격적으로 마음과 생각 모든 걸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은혜의 자리에 와서 말씀 듣다 보게 되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아,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깨닫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다 살리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주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자, 기뻐하는 자. 그래서 저도 기도해요. 주님, 저도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애비의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성도가 오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라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그 시각으로 모든 성도들을 다 은혜 받게 하고 다 살려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탁 주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 너무나 막 가슴도 아프고 눈물이 나고 너무 짠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 보니까. 죽어가는 사람들 보고 마음이 먹먹해지고 예수님 아마 산에 가서 울면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다 들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영생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믿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첫 번째 구원의 조건은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영생. 여기서 말씀이 이거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이게 뜻이 기가 막혀요. 영생을 얻었고, 이게 에케이 조엘 아이오니온 그러는데, 이게 에케이가 소유하다, 소유했다는 거예요. 뭘 소유했느냐? 생명을.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생명을 딱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생명이냐 봤더니 아이오니온, 이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생명이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의 확신 딱 가지세요. 그 구원은 누가 뺏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적인 걸 숨겨놓은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게 머리 이고 다니는 거다. 그러고 있잖아요. 사람이 훔쳐가서 자기 머리 얹으면 어떻게 해? 하나님이 이 구원 영원 생명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숨겨놨어요. 어디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딱 숨겨놓은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언제 이 생명을 소유하게 되느냐? 믿을 때. 믿을 때 생명이 딱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심판은 뭐예요? 불심판이에요. 지옥 심판이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심판대에 딱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이, 우리는 이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 심판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생명 없는 사람,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강단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안 믿으니까. 지옥이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 지옥 가될 생명을 어떻게 돼요? 다 살리시기 원하는 거예요. 이 지옥불에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들 8가지 유형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가 봤더니 환난과 핍박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 막 환난 핍박이 막 두려워해. 그냥 야 우리 죽었다, 우리 어떻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진짜 대환란이 일어나서 우리가 순교당한다. 죽으면 천당. 아멘. 거기서 예수 부인하고 옛날에 6.25 때 그랬다 그러잖아요. 공산당에 쳐들어와, 어떤 교회 쳐들어와가지고 저기 뭐 예수님의 초상화가 있는 거야. 예수님의 초상을 딱 내팽개지면서 이 예수님의 초상을 밟고 지나가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래, 우리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닌데 그냥 믿어. 믿지만 지금은 살아야 되니까 그냥 밟고 지나가자. 그래서 가장 먼저 그 교회 목사부터 밟고 지나갔대요. 나중에는 80 먹은 노인이 걷지도 못해. 근데 침뱉을 침도 안 나와. 폐. 침뱉을 힘도 없어. 나 같으면 거기서 죽어버리겠어 그냥. 침뱉을 힘도 없는데 폐. 침도 안 나와. 그런데도 밟고 침뱉고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철없는 7살짜리가 그게 그 예수님의 초상화를 닦으면서 우리 예수님한테 왜 그러냐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왜 침뱉고 왜 밟고 지나가냐. 그래서 공산당들이 그랬어요. 이것이 철이 없어서 그런다고. 내가 이번만 봐주겠다고. 그리고 한 명도 안 주고 다 떠나갔대. 그 아이가 철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었어요. 우리가 철이 없어서 부족해서 연약해서 세상 지식이 부족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갈급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도 많이 있고 배운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다 지옥불에 들어가 있대요. 흉악한 자들, 또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무속인들 그런 사람 말하는 거지.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다 지옥불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조차도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잖아. 종교생활하고 있잖아. 지금 믿어야 돼.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믿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는 저 이 말에 감격이 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영으로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나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져요. 그래서 저는 오늘 딱 깨닫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영생이
죽어서 영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서부터 생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서부터 영생은 시작된다. 아멘?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영생을 가진 신분이라는 걸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믿음으로.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내 말을 진짜 믿으면은, 내 말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러면 너희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난다.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에 신경이 끊어지고 손에 신경이 끊어지고 못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신경이 여기 안에 있는데 끊어진 거야. 이걸 죽었다 그래요. 하나님과 단절된 걸 보고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수술해가지고 신경을 이으니까 손가락이 움직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죄와 저주에서 멸망해서 구원해 주시고, 뭘로요? 그 예수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제는 화평한 관계를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가신 겁니다. 자,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그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복음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을 때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지금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내 영혼이 살아나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구나. 그게 믿어질 때 구원받는다는 걸. 지금 이때라는 거. 지금 곧 이때라.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지금 현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예수님, 지금 이때 예수 믿어야 돼. 나를 믿어야 돼. 지금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40장 8절에 하나님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외쳐. 저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푸른 마르고 꽃든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외쳐라. 영원하신 말씀. 그 영원한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지금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라. 지금 이때, 지금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곧 이때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심령으로,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가장 먼저 어떤 사람들이 나중에 복음 받는다 그러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해라. 육적으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기머거리 병든 자, 쫄뚝발이 안진뱅이, 중풍병자, 모든 질병 걸린 사람들, 육신의 질병도 맞지만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구원받는다고 해라. 에? 그러면 나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좀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 받고 이분이 메시아가 그리스도 맞는데 좀 이제 약간 의심이 생겨.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을 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해라. 병든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해라. 그 말만 딱 했어요. 그 말을 딱 듣고 전해 듣고 세례요한이 그때부터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아,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왜?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진짜 딱 깨달아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은 교회는 영적인 종합병원이에요. 아멘? 이게 진짜 깨달아져야 돼요. 저는 이게 깨달아지고 나서 아, 그렇구나. 교회가 동네 의원급이 되면 안 돼. 정형외과, 산부인과, 외과, 그 과가 있잖아요. 그거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거기 못 와. 꼭 거기, 내가 내과면 내과, 그거 치료하는 그거밖에 못해.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돼요? 종합병원. 병든 자도 오고, 산부인과도 오고, 정형외과도 오고, 이비인후과도 오고, 다 영적으로 다 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뭐냐? 그런 사람들이 올 때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그들을 살려내야 돼. 살려내야 돼. 함께. 진짜 축복이 뭐냐? 성도들이 그런 연약하고 병든 그런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돼? 그들 함께 살려내는 거야. 그런 상급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 이게 상급으로 와요. 축복으로 와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상급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선행을 행함으로. 아멘?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막 예배드리고 막 그럴 때 막 난리가 뒤집어진 거야. 왜? 처음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막 그냥 막 귀신이 드러나고 막 그냥 아수라장이 된 거야. 왜 이런 일이 없었거든. 복음이 증거되니까. 악한 일들이 바라고 막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근데 뒤에 점점점 막 가난한 자, 이상한 자, 병든 오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 나중에는 진짜 복음, 진짜 나중에요. 어떤 사람들이 몰라요? 기부인들, 엘리트들 몰려오게 되는 거죠. 야, 뭔가가 있구나. 자, 오늘 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에게도 이 생명을 주셨대요. 예수님께서 동등하게 하나님이신데 겸손하게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아들에게도 이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 본래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생명의 근원과 질서가 아버지께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시간적 제한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잡으세요. 이 생명을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은 믿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살려주는 생명이에요. 살려주고 회복시켜주고 치유하고 다 살려내는. 로마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에게 있는 그 영이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셨는데 그 영이 예수를 살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살린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사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시겠대요. 오늘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응? 아들에게 맡겼대요. 또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것들을 고통, 희로애락을 다 체험하신 거예요. 체휼하신 거예요. 인간의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인간을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오늘 심판을 행하기 때문에 공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심판하도록 하셨다는 거. 자,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증거고 내일에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심판한다 했잖아요. 그 말이 나중에 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냥 그 말에 다 걸려서 심판받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영생의 부활로,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그냥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도 심판을 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면 심판할 때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 예수님 다 재림하시거나 오시게 되면은 그냥 어떻게 심판되냐? 부활로 심판이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심판의 부활로 딱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범죄한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쓰잖아요. 우리는 심판대 앞에 쓰지 않아요. 이미 생명의 부활로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대에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막 골라내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데 오늘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게 죽은 자를 말하는 거죠. 육적으로 죽은 자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은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다. 아멘.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죠?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미 말씀으로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럼 누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느냐? 선한 일을 행한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고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가장 선한 일이 뭐냐? 가장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가장 악한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우리가 그런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신앙생활 할 때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다 그냥 부야. 진짜 중요한 건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조금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이웃, 내 형제, 교회 안에 믿지 않고 믿음 없고 연약한 자들을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연약하고 복음 없고 구원확신이 없고 병든 자, 연약한 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 가면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13장에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말씀을 거부하는 자, 예배를 거부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빛이 없고 생명이 없는 영원한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당근과 채찍을 촉촉하게. 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야. 안 믿으면 여기야. 오늘 30절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판사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전에 있잖아요. 그 법전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판사인데도 뇌물 먹고 잘못된 판결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잘못된 사람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듣는 대로 심판하다니. 예수님은 듣는 대로. 이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말을, 신앙 고백을 듣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나 우리 행위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30절에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오직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의 심판은 의롭고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예수님의 심판 앞에 결정한 것에 토달 수 없다는 거예요. 토달 수도 없는 거죠.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통치권과 권세를 주셨고, 또 예수님은 그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돼요?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이름으로 승리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보이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많은 시험, 환난,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돌파하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그간 꺾어버리고 우리 현장을 살려내는 겁니다. 다 살려내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다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